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5월에 우리가 첫날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이 집착과 강기는 점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23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어디서 우리가 함께 마무리가 되었었냐 하면 바로 이거죠. 그 다윗이 이제 십광야에 이제 머물러 있을 때 마지막 이제 몰린 겁니다. 완전히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으로 다윗이 몰려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정말 이제 사울과 다윗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근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전령이 도착해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갈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 가서 누구와 싸워야 된다.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엔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군대가 다윗 쫓기를 잠깐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회군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서 이 다윗을 쫓는 것을 잠시 멈추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잖아요. 사울이 누구랑 싸우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적군과 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이라는 적군과 싸우고 혹은 뭐 그들을 방어하는 일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돌아온 거예요. 자,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만약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전쟁에 참가해서 블레셋과 전쟁에 참가해서 막 싸워서 이기게 되어서 그러면 이제 그 블레셋을 추격하게 되겠죠. 추격하다가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쫓으러 간 거죠. 쫓으러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건지 그건 알지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1절 말씀을 우리가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3천 명을 모은 거 보면 전쟁에 그래도 참가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온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쫓아갈 수 있으면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 보면 쫓다가 돌아온 거예요. 쫓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완전히 마쳤습니까? 안 마쳤습니까? 아마도 잘 마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 까비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를 쫓다가 다윗을 쫓다가 정말 아깝게 된 겁니다. 정말 코앞에서 지금 누구를 잡을 수 있었는데 다윗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만 머릿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저 블레셋 쫓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 잡아야 되나 지금? 다윗 잡아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온통 지금 사울 왕의 머릿속에 무엇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광기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지금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로 계속해서 누구 쫓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 쫓기만 지금 계속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돌보는 일, 적군과 싸우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누구를 잡는 일이다. 다윗을 잡는 일이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여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통 모든 사람들의 그 촉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다 다윗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첩보를 알려주는 겁니까? 엔게디 광야에 숨어 들어갔다. 10광야에 있다가 엔게디로 들어갔는데 이 엔게디는 동굴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이제 첩보를 주니까 올커니 하면서 3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간 겁니까? 엔게디 광야로 가서 이제 누구를 추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왕으로서 또 그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오직 이렇게 다윗에게만 집중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왕권을 행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라꼴이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실은 그건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무엇을 지금 오늘 뭘 해야 할지를 지금 뭐 다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 다윗 하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마도 엉망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관심은 오직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다윗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게 중요할까요? 다윗 쫓는 게 중요할까요?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일인데도 지금 온통 그 생각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엔게디 광야에 이제 가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이제 군대가 3천 명이나 이제 동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동굴 속에 잠깐 들어가게 돼요. 이 누가 이제 사울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잠시 쉬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좀 이렇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원수는 어디에서 항상 만납니까, 여러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우리나라 속담이 아마도 이스라엘에서도 적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잠시 뭐 이렇게 쉬러 들어가게 되었는데 쫓다가 피곤했겠죠. 왜냐면 전쟁에도 참가했다가 바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너무너무 멀다 보니까 아마 사울도 되게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굴 속에 이제 딱 들어가서 잠시 동안 머물고 있는데 아뿔싸 그 동굴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이 그 동굴 안에 깊숙한 곳에 숨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사람들이 몇 명 정도였죠? 지금 400명 정도로 시작했다가 600명으로 지금 부흥한 상태죠.
그러면 이 동굴이 굉장히 큰 동굴로 여러분들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엔게디에 있는 광야에 있는 동굴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입구가 좁고 좁은 이 동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겨우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숨었는데 큰 동굴에 숨으면 그거 들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큰 동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깊숙한 동굴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 쭉 사람들이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지, 이 동굴 자체는 굉장히 큰 동굴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해 봅시다. 한번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동굴 입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있어요. 동굴 안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쥐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진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까요? 입구에 있는데, 입구에서 있는 사람이 편합니까? 아니면 동굴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편합니까? 입구에서 3,000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불을 지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면은 지금 정말 그 집중만 잘하면 지금 사울이 누구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 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입구에 있는 거예요. 입구.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 지금 동굴에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갑자기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를 막고 있는 사람이 훨씬 갑인데 갑자기 뒤를 돌아 있어 보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는 누가 지금 갑이 된 겁니까? 다윗이 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내 손에 반드시 누구를 죽이게 하실 거다. 사울을 죽이게 할 거랬는데 오늘이 그날이다. 진짜 이건 완전히 진짜 대박 사건이다. 지금 이거 완전히 굴러 들어온 돌이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뒤를 보고 있는 이 사울을 이제 지금 정말로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가장 확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짝 가서 옷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아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벨 정도로 가까이 가서 그 옆에 갔는데도 깨어납니까? 못 깨어난 겁니까? 못 깨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를 보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옷자락이 끊어진 걸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지금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종을 내 손으로 해하면 안 된다. 나는 여전히 지금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사울의 종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주인을 내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게 너무나 가슴에 찔려가지고 지금 막 절을 하면서 막 나는 절대로 왕을 해하려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 말 들으시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당신 앞에도 그렇고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여호와께서 심판장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가 그림을 아까 전에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입구는 누가 막고 있습니까? 사울이 막고 있어요. 그 동굴이 큽니까? 안 큽니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딱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다윗에게는 누구만 보입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누구만 보이는 상황입니까? 동굴에 딱 그 실루엣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 이렇게 딱 동굴 안쪽에서 동굴 바깥쪽을 바라보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 상황 속에서 옆엔 다 깜깜할 거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빛을 누가 막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울의 그러니까 막고 있는데 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와, 그건 진짜 누구밖에 안 보이는 겁니까? 다윗에게는 사울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는 다른 게 많이 보이죠 지금. 그죠? 블레셋도 보여야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보여야 되고 백성도 보여야 되고 뭐 얼마나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굳이 거기에서 딱 뭐만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만. 아니 볼 것 많은 것에서 굳이 누구에게 집착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볼 거 없어요. 누구만 보면 됩니까? 사울만
딱 보이는 거예요. 진짜 동굴에 갇혀서. 등 보이는 사울. 가서 찌르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자기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왕위에 오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딱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만들어진 겁니까? 옳거니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딱 그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누구만 다윗으로서는 사울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다윗이 사울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사울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도 이 다윗은 사울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동굴 속에 등 보이고 있는 사울을 통해서 빛이 조금 들어왔겠죠, 그죠? 원래는 이만큼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텐데 딱 그 사울이 등치가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등치 크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울이 등치가 커요. 그러니까 그 등치 큰 사람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이사이로 빛이 들어와 있겠죠. 이만큼 빛이 들어오다가 동그랗게 빛이 들어오다가 사울이 그 빛을 가리니까 그 이렇게 삐져갖고 들어왔겠죠, 빛이. 그럼 여러분 이제 뭐 말하자면 인정사정 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말씀드린 인정사정 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없어요. 누구만 보면 됩니까? 사울만 보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정말 탁월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누가 봐도 이것만 하면 될 것 같다. 그 순간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판단과 내가 결정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사실은 다윗의 탁월함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만밖에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그것만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하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두세 개 어떻게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밖에 집중을 못하는 인생인데. 근데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냐면 그렇게 보이는 사울밖에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적하여 싸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 육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물질과 또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일 수 있어요. 여기 싸운다는 건 막 파이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가 무엇인가와 싸워야 될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그 싸우는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지금 급박한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지금 내가 옷자락을 찢는 것조차도 지금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면 열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보게 될 때 4절 말씀에 오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원수 갚는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에게 가서 옷자락을 베어줘. 왜 다윗이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이 옷자락 벤 걸 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느꼈는지 여러분 한번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 전에는 죽일 수 있었으나
그 전에는 누구를 바라봤다는 얘기가 없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일단은 안 나와요. 일어나서 먼저 뭘 한 겁니까? 그냥 옷자락을 벤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옷자락을 베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나갔을 때 바로 그 동굴에서 사울에게 인사하고 내가 당신을 안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서도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가 범죄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도 일어나서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집중력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제 5월에 하루가 이제 시작되면서 5월달이 이제 시작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건 또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 우리가 겨루어 지금 마치 이제 싸우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더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해내는 그러한 삶,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도 되셔서 5월 한 달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